마가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날에 택하신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기록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급박한 환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은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은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이 이제 있을 거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날들을 왜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날을 지금 늦추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빨리 돌아와야 될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환난의 날을 우리는 통과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도해라.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그냥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심판의 시대가 이르는 겁니다. 환난의 시대가 이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21절로 23절까지 이제 환난의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는 공간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포섭해가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거기 또 미혹돼서 가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모험이 제일 많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말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 듣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하는 사람의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들이 전해준 말씀이 다 달짝지근하니까 그냥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끝에 가서 그런데 가는 거 보면 일단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육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병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렇게 다 미리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왜 말을 안 듣냐.
갑자기 그냥 종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 새로운 것을 쫓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기적을 찾기보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두려움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 참으로 혼란한 시대죠. 마음의 쉼이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는 게요. 옛날에 변하는 거하고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가 무쌍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이들이 앞날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마지막은 오는가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종말의 때가 정말 옵니까? 그렇게 더 묻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도 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그때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순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예측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때 환난 후, 그러니까 종말은 점진적으로 혼란하고 극심한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해는 성경에서 생명과 질서로 세상의 안정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면은 인간 문명, 세상 질서,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안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조차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공하던 모든 대안적 희망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은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희망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어두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또 일이 일어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은 기준들이 붕괴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와 달은 고대 세계에서 질서와 안정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라지고, 과학과 기술이 답인 줄 알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것, 세상에 붙잡던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장을 넘기시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견고해 보이던 모든 세계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무력해짐을 선언하는 표현이에요. 세상 권세는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는 별은 떨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성도는 더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의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왕권만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6절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오늘의 절정입니다. 그때 환난과 우주적 흔들림 이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넘어간 때예요. 여기 인자, 인간의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신적 영광과 심판, 구원의 표지입니다. 이런 신비스러움으로 오심. 자, 그런데 공적, 우주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적, 우주적.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림 예수님은요, 말구 위에 나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다릅니다. 더 이상 조롱받는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리라. 일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보편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날에는 믿지 않던 자도 보고 조롱하던 자도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예수님의 오심을 다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들림 받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밭에서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고, 맷돌질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남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님은 공중에 천사장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이 속속속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구원의 완성은요, 불신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부부가 된다면,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 똑같이 오시는 거 다 보고 예수 믿는 부모는 들림받고 자녀는 남아있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자, 27절 있습니다.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그때 천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완전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숨어 믿음을 지킨 성도들, 눈물로 믿음 지킨 성도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의 은혜의 결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질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친히 모은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 사방에서 모으리라. 흩어졌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 핍박받던 교회의 영광스러운 집결이고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신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장면은 성도들이 흩어짐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성도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 주님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택하심에 합당한 삶,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살아야도 된다가 아니라 더 깨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늘만 쳐다보고 도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과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답게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영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는 있진 않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물론 2000년 전부터 계속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오신다고 약속은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루어질 거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번에 요즘 주변에서 참 보고 소식이 많이 와요. 근데요, 어르신들은요 2월 달에 제일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어르신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환절기, 날씨가 춥고 덥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돌아가셔요. 2월 달에. 신경 안 쓰면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계시면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의 결단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은요, 날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또 세상을 붙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흔들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그냥 다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말할 때 두려움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재림이 공포가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 세상은 끝났다,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이 있는 성도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림 신앙이 있다면 끝까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멀리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갈렙의 신앙이 왜 아름다워요?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따라갔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우리가 자꾸 관심 갖고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질문은 언제 끝납니까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을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심은 영광스럽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장면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인자와 그 앞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을 막연한 공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있고 그 후에 우주적 붕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의 재림이 있고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을 다 모은다. 순서적으로 딱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서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